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야가 뭐라 카노? 집을 짓기는 뭐를 집을 지어?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집 짓기 오늘 29번째 시간. 갖추어야 할 요소들, 사랑의 집 안에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은 안식처죠, 그죠? 집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은 좋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식을 갖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집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 되어지죠, 그죠? 그래 공간은 적다 하더라도 그 집의 규모는 적다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면 아늑해야 돼요. 포근해야 돼요. 그래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식했을 때 그 단어가 한자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편안할 안자에다가 식자는 쉼이라고 하는 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편안하게 말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고 집의 의미가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은 있는데 가정은 없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린 그런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은 없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가정은 우리들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안식처로서의 본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정의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스페인 말 가운데 퀘렌시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퀘렌시아, 이 단어는 그대로 애어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정 애워지지 않으면 한번 귀담아 들어 놓기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이 단어는 꼭 알고 알아두는 게 좋아요. 케렌시아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 투 경기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라고 하는데 투 하는데 투사하고 소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가 그 싸움하는 소가 지치거나 힘이 딸리게 되게 되면 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 공간으로 가서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아. 그 공간에만 들어가게 되면 소가 그렇게 편안해진다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나오면 투사와 싸움 결투해가지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 투사는 그걸 안 돼요. 이 황소가 퀘렌시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자기가 들어가서 힘을 회복하고 쉬고 그 어떤 위협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베테랑 투사는 그것부터 파악한대요. 그리고 절대로 황소가 그곳으로 가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황소를 그곳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놓으면 소가 지쳐가지고 결국 투사를 이길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투사는 그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은신처, 보호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게 되어진다면 피난처, 안식처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들, 이 명상하는 사람들도 이 용어를 쓴대요. 명상하는 사람도 이 꾀렌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명상하는 사람들이 꾀렌시아를 쓰게 되어질 때에는 이 꾀렌시아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사람 내면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성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럼 꾀렌시아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뭐와 같은 것이다? 성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명상하면서 그 성소를 찾아 들어간대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 성소, 그 성소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꾀렌시아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꾀렌시아를 찾아가지고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렇게 평안해진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내면 속에는 성소이니까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래서 명상하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모든 것, 두려움 같은 모든 것 몰아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꾀렌시아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없어요? 영혼의 햇빛 예수여 라고 하는 찬송 있는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그가 시를 지을 때도 그 고백이 많이 들어가요. 히브리어는 음률 그대로 발음 그대로 하게 되면 읽어도 노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시를 짓고 쭉 읽어 나가면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히브리어의 특징이 그게 있어요. 읽어 내려가는데 그게 노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이시다 라는 말을 해요. 자, 스페인어로 그거를 번역한다면 바로 무슨 단어가 되죠? 꾀렌시아. 한번 어렵지만 한번 해볼래요? 시작. 꾀렌시아. 안 외워지면은 휴먼시아라고 해야 하나요? 휴먼시아. 휴먼시아인데 앞으로 그것도 휴먼시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앞에 두 자만 딱 신경을 쓰면 돼요. 꾀렌시아. 꾀렌시아. 피난처, 요새, 보소. 거기 들어가게 되면 활력을 되찾고 생기를 되찾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는 곳이 바로 꾀렌시아다. 우리의 가정의 사명, 우리가 집을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집은 뭐가 되어야 돼요? 꾀렌시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건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갖추어야 할 것을 잘 갖추어 놓은,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꾀렌시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그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사랑의 집 안에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뭔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야기의 설명은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 전반적인 스토리,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든 사람 나밖에 없네요. 나만 모르죠, 다. 다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갖추어야 될 요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 14절을 봅니다.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마게 됐다. 궁핍하게 되었다. 13절 끝부분에도 한번 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다 그랬나요? 낭비하더니. 밑줄 한번 그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게 되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것이, 그렇죠. 허랑방탕하게 되면 있는 살림이 다 뭐 하게 되는 거죠? 탕진되고 말아요. 결국에 가서는 뭐 하게 되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영어 성경으로는 in wild living. 이 wild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때고. 그래서 in wild living 하게 되게 되면은 광야와 같이 이렇게 살아버린 사나운 인생을 산 사람이 된다. 와일드 리빙이니까 사나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들판에서 뛰노는 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궁핍하게 되어졌어요. 자, 14절에도 이 사람의 개인 형편이 허랑방탕해가지고 낭비해가지고 14절 다 뭐 했다 그랬어요? 없앤누. 가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게 되어졌어요. 때마침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국내 정세가 또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 나라에 크게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마게 됐다. 궁핍하게 되어졌다. 완전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자, 15절로 가서 15절로 가서니까 진짜 가서네요. 15절로 가서 보니까 또 가서네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어디로 보냈어요?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가 없는지라 주는 자마저도 없다. 돼지 열매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밑줄 한국 꺼봤습니까?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궁핍한지라 16절에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있던 재산도 없어지고, 그렇죠? 궁핍하게 되어졌고 주는 자도 없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개인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도와줄 주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 없는 것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비로소 이 친구가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은 제 정신이 비로소 들었다 이거예요. When he came to his senses, 그의 감각이 이제 비로소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이 친구는 뭐 없이 산 거죠?
의식 없이 산 거예요. 의식 없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성에 감각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랑방탕이 다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딱 들은 거예요. 자기의 감각이 came to, 되돌아온 거예요.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와서 딱 보니까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딱 대조를 시켜요. 나는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에 놓여 있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아가지고 양식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풍족하게 지내게 된다.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풍족하게 지내게 되어진다.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여기서 뭐 하게 되는가?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집에는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느냐? 집에는 뭐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느냐? 양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양식이니까 요새 뭐 다 잘 먹고 잘 살아놓으니까 양식은 별로 걱정이 없죠. 집 안에는 쌀독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쌀이. 곡간에 뭐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쌀이. 곡식이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들판에 양떼가 덮여있고 뭐가 많으면 물질의 복을 받은 거라고요? 양떼가 많아지면 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구약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또 한 케이스는 뭔가 하니까 곡간에 양식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복, 신명기에서 특히 그게 강조가 되고 있죠. 곡간에는 뭐가 가득 차는 거죠? 양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요거를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들판에 양떼가 덮였고라는 목축시대입니다. 목축시대. 곡간에 양식이 가득 채워졌다. 이거는 농경시대를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목축업이죠. 베두인 족속들, 옛날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이 다 목축업을 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경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농경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로가라기가 사라지게 되죠. 알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가 언제부터 안 내리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때부터 뭐가 끝나게 돼요? 만나가 그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양떼가 가득 찼다는 말은 그 시대 목축할 때는 그 양떼로 가득한 걸로 풍요로움을 말씀했고,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찼다는 것은 농경시대 때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복 받은 것을 나타내 볼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 안에는 뭐가 가득해야 된다? 양식이 가득해야 된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 집에는 뭐가 가득했다? 양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양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양식은 영혼의 양식.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양식이다. 그 양식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 때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 성경은 기준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혜를 안겨줘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요. 영적인 삶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기준이에요. 캐논이에요. 모든 것이 잣대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하면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세상적으로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가난한 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죠? 가난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은 바로 뭔 줄 아시죠?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빨리 좀 찾으시면 좋겠네요. 346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346페이지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아멘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성경이, 어떤 책이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를 안겨다 줍니까?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 하더라도 그 책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뭐밖에 없어요? 성경.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 구원으로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은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잘 보셔야 할 것은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그랬나요? 거하라. 다시 한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뭐하라고 당부해요? 배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렇죠? 확신한 일에 거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잘 보셔야 될 거는 그냥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15절을 봐요. 어려서부터 네가 뭘 알았다 그랬나요? 성경을 알아나니. 저를 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근성으로 읽어 내려가기가 쉬운데요. 디모데의 스펙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자랑 삼아 여겨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 서울대학 나왔냐? 너 무슨 기술 자격증 갖고 있지? 너 대단하더구만. 너의 언어 구사력도 대단하더만.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고 디모데의 가장 뛰어난 스펙을 바울이 뭐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 성경을 알아나니. 이게 너에게서 가장 강점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가장 탁월한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라는 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 저를 봐요. 자, 여기서 애매한 것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자를 향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은 어저께 배우고 알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겁니까?
양식을 어저께 배 진탕 막 불고기, 소고기, 불고기, 돼지고기, 불고기, 홍어, 짱어, 막 회 다 처먹었다 합시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합시다. 그러면 오늘 안 먹어도 되고 내일 안 먹어도 되고 모레 안 먹어도 되고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도 그러하듯이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라는 건 나에게 엄청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을 먹으면 또 양식을 먹고 밥을 먹어서 기운을 차려야 하던 아버지 집에는, 우리가 지어야 할 집에는 영의 양식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먹고도 오늘 또 먹고 오늘 또 먹고도 내일 또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 그 양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양식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영의 양식이 고갈되어져 버렸다, 비극이죠. 심각한 불행의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갖추어야 될, 사랑의 집짓기에서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양식. 어떤 양식? 영의 양식.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이 말씀으로 풍족히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집짓기 갖추어야 될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는 뭘까? 척은심이에요. 뭐라고요? 척은심. 자, 20절로 내려갑니다. 20절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거기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탕자, 참 서글픈 모습이죠, 그죠? 참 가면서 고민께를 굉장히 하고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한테 지금 가서 말하는 겁니까?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말할 거를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행동한 걸 보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그 체면이 아니죠.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까? 또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궁리하는 거예요. 고민께나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리라. 몇 번이고 아마 해야 할 말을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고 야단을 치는 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긴장하고 하게 되면 생각이 잘 나요, 안 나요? 할 말을 제대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꼭 뭐를 해야 돼요? 메모를 해놔야 돼. 메모. 막 그냥 내 머리 믿고 내 경험 믿고 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들도 아버지 앞에 간다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아버지 앞에 안 가면 죽고 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꼼다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사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탕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의 아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19절에 거기에 나내주로 가서 한번 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2번 해놨죠.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1절에 2번 되어 있습니까? 대답을 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번 하나 앞에 2번 되어 있죠. 자, 그러면 2번 밑으로 내려가면 2번이 있죠. 이걸 나내주라 그래요. 나내주로 가서 보니까 어떤 사본에 찾았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그 말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고 하다 이 말입니다. 얘가 되죠? 나를 뭐로 봐달라?
품꾼의 하나로 봐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일단은 돌아오는 탕자를 뭐 했다는 거죠? 보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봐요 좀. 누가 먼저 아들을 봐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했습니다. 그 집안에 품꾼도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품꾼들이 있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본 사람은 하인들이 아니고 많은 품꾼들이 아니고 누가 보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버지는 누가 돌아오기를 행여나 집 나간 내 아들이 돌아오는가 싶어서 늘 동구 밖으로 아버지의 눈이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뭐하게 여겨?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척은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김을 말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긍휼히 여김을 주시옵시고, 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자, 척은심은 이퀄 바로 뭡니까?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겨주는 척은심은요, 그냥 아이고 절마저 좀 불쌍하네, 아이고 데리다 다 망해먹었구만,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아이고 안 됐으라, 그런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척은심, 척은한 마음이 들면 반드시 마음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척은심은. 그래서 척은히 여겨, 그리고 척은심을 아버지가 갖게 되어지면서 행동하죠. 어떤 행동합니까?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탕자에게. 달려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목을 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환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입을 맞추니. 자, 이 광경 너무너무 멋있죠.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자, 저를 봐요. 일단 아버지는 이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왔는지 실패하고 돌아오는지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보면 알았죠, 진짜. 꼴 보면 알아요. 꼴. 그렇다면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고 뭐 이랬다라는 거는 이미 그 속에는 다 뭐가 있었다는 거죠? 용서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척은심이라는 거는 용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내 아들이 금이 한양 한 줄 알고 아버지가 쫓아나가 이 막 안고, 아이고 이 새끼 왔구나, 아이고 했구나, 너 성공하고 왔지, 딱 하고 이제 막 얼굴도 뽀뽀도 해주고 막 하고 하는데 성공하고 왔지, 떨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뭐냐고 떨어진 주제에 망하고 나한테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너는 망한다. 나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너는 망한다라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잘 될까요? 못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되면 안 돼요. 실패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는데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성공했다? 그거는 저주죠. 돌아올 길이 없어요. 실패해야 돼요. 실패해야만이 이 탕자처럼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갖추어야 될 요소가 뭐라 그랬나요? 척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집짓기에서 두 번째 사랑의 집 가운데 갖추어야 될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척은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든지 사랑의 집 안에는 불쌍히 여겨주는, 감싸주는, 용서해주는, 받아주는 관용, 똘레랑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집안에는, 적어도 우리 집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톨레랑스, 측은히 여기는 관용, 수용해드리는, 받아들이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관용이 우리의 집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무리 망했어도, 아무리 실패했어도 가정 안에 측은심이 있다면, 가정 안에 톨레랑스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자꾸 슬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내가 그 정확한 그거는 모르겠는데, 삼식이 이야기 알죠? 강큰 삼식이가 뭐죠? 새끼 밥 먹는 거. 은퇴하고 난 뒤에, 실직하고 난 뒤에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새끼 밥 달라고 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삼식이 그러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쫓아내잖아요. 집구석에 이 처박혀 있는다고, 늘 집에만 있다고 나가라 그런다며요. 그럼 나갔다가도 밥때가 되어서 돌았다면은 한 끼는 봐준대. 근데 새끼 다 달라 그러면 또 죽사발 난대, 남자가. 그렇죠? 그래서 또 80세 넘어가면은 새벽에 눈 떴다고 얻어터진대 또. 그리고 그 소리 듣고 우선 80세인지 90세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자고 났는데 안 죽고 눈 떴다고 또 실컷 얻어터진다나? 이게 무슨 사랑의 집입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 엄청난 비극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우리 다 그 이야기 할 때 다 웃어요. 저도 깔깔깔 웃고 했어요. 야, 집이라는 게 그런 것이 집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집이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적은심이 있더라 이거예요. 톨레랑스가 있더라 이거예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입맞춤이 있고 부둥켜 안놨다는 것은 내가 너를 환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들임. 우리는 죄짓고 돌아오면 따지죠. 그리고 돌을 던지죠.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그런 짓을 했다고 이놈의 저게 형편없다고 야단들 하죠. 그러나 집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여러분 톨레랑스의 품인 줄로 믿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한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리에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자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나도 너를 마지 않겠다.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를 살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죄 없이 살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나 흠 없어요. 나 잘못한 것 없어요. 나 죄 지은 것 없어요.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한 가지 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알아요? 거짓말죄라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지었다. 안 지었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임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호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 주시기에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세 번째 요소는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25절 23절부터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거기까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밑줄을 긋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가정 안에는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 갖춰야 될 세 번째 요소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풍악 소리. 이 풍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심포니아가 있고 교향곡이 있고 심포니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있다? 춤추는, 다시 말하면 잔치하는 분위기. 가정은 많은 분위기가 돼야 돼요. 잔치하는 분위기.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그 남루한 옷, 다 떨어지는 껄뱅이 옷, 넝마의 옷을 입고 돌아온 모습으로 풍악 울리고 춤추는 것 아니에요. 다 바꿔요. 손가락에 뭐를 끼워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옷은 최고의 옷으로 갖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발에 뭐를 신기고 신을 신기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줘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아멘입니까? 아들로 진정한 받아들이고 내 추한 모습 그대로 잔치하자가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놓고 잔치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풍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교향악, 심포니. 봄에 교향악이 울려 퍼지고 청라 언덕 위에 뭐 그런 노래, 풍악 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와 같은 가정. 아멘입니까?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 아들로 얼마든지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풍악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아멘. 춤추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잔치하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맏아들은 어디에 있다가 돌아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 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대답을 잘했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형이 동생이 왔다고? 이야, 동생 만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형이 뭡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집 밖에 사람이죠. 그렇죠? 집 안에 사람이 있고 집 밖에 사람이 있어요. 집 밖에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춤추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화내고 있어요. 따지고 있어요. 아버지께 따지고 있어요. 그 허랑방탕한 새끼 돌아왔다고 웬 그렇게 야단이고 법석이냐고. 나는 뭐냐고. 나는 이때까지 있어도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았느냐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계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너는 이때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게 있는 거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때까지 받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온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이 형은 불만하고 있어요. 집 바깥의 세상은 그러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집 바깥이에요.
집 바깥의 상황을 우리가 부러워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집안에 끌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 밖의 상황을, 집 밖의 내용을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마치도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따지고 계산하고 실익을 따지고 너네 누구한테는 뭐 하고 누구한테는 뭐 하냐 시기 질투나 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것을 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이 탕자가 집 밖에 있으니까 그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집 안으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자기 동생이면 내 동생이 돌아왔냐고, 내 동생이 철수면 철수가 돌아왔냐고 반가이 맞아줘야 되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나중에는 말도 하지도 않아요. 한번 볼까요? 그 밑으로 가서 30절을 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거기서 우리 성경이 조금 번역을 조금 쉽게 해버린 게 있어요. 너무 가볍게 번역한 게 있어요.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저를 봐요. 여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는 거는 이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아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아들로 번역했어요.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자기 동생을 내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이런 동생 안 두었어. 나는 이런 동생의 형이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뻔나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릇대 처먹은 못돼 처먹은 이 아들, 이 놈은 누구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다라는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심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잘하는 꼴입니까 이게? 그 못났다고 허랑방탕해도 실수했고 실패했다고 형편없이 살았다고 아버지 새끼라 그러고 내 동생은 그런 놈 없다 그러고 지는 얼마나 잘 살았겠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하고 보면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말을 해요. 꼭 무슨 집안 같아요? 콩가루 집안. 한 놈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집안에 있는 놈은 이런 쏘가지를 갖고 있고 이 참 너무 자식 농사를 잘못한 아버지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탕자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탕자. 큰아들도 뭡니까? 큰아들도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 둘째 아들은 어디에 나간 탕자? 바깥에 나간 탕자. 그런데 역전이 돼요. 바깥에 나간 탕자는 집안의 아들이 되고 집안에 있던 아들은 바깥에 탕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역전극이 벌어져요. 집 나간 아들, 그 못된 버릇없는 잘못된 그 아들은 집 안에 아들이 되고 집안의 큰아들 이때까지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았던 그 큰아들은 집 밖에 탕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더라도 아버지 모신 것을 공로로 여기지 말고 또 동생이 거짓하다가도 동생보다 내가 뛰어난 아들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판을 튕구지 말고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 잡았고 나는 염소 새끼 안 잡아줬다. 그런 실익을 따지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갖춰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집안,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집 짓기